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동과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 마음이 변화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계발서들을 읽어보면 모든 책들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인드입니다. 마음이죠.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어떤 대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일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도 그랬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20대 중반까지 한량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노름에 중독되어서 호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였고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노름을 하다가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6세가 되던 어느 날 노름을 하고 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었는데 달빛에 비친 자신의 아이 4명의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병철 회장은 노름에서 국가를 먹여 살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 CJ, 신세계가 생긴 것이죠. 그냥 늘 보던 자신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고 그 모습이 이병철 회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노름이 아니라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 다음에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는 환난, 핍박, 박해가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지만 감동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에서 분명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 감동을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감동으로 인하여 전혀 아프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떡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떡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고민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그때그때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동과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서 이미 신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 되어서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리더였던 모세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은사를 주셔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왕정시대 때에는 왕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만지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요시야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말씀 위에 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만을 만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의 마음까지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망할 것이다,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였고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멸망당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범죄하여서 멸망당하나 70년 후에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만지심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기록되고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마음조차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꺼진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 뒤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그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끝났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공동체는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나는 끝났다, 우리 공동체는 끝났다, 우리 나라는 끝났다라는 비관적인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만나게 되는 거래처 사장님, 직장을 다니며 만나게 되는 상사, 선배,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또는 학업 감당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완악한 교수님들, 동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꼴보기도 싫은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완악한 사람이 나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림으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낭망할 수 없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슴 뜨거운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났습니다. 42,360명의 회중이 일어났습니다. 7,337명의 남종과 여종이 일어났습니다.
노래하는 자 200명이 일어났습니다. 총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던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로는 티그리스 강, 밑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예전에는 사막화와 염화가 훨씬 덜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강과 습지가 넘쳐나는 비옥한 지방이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했고 씨만 뿌려도 식물들이, 곡물들이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진 나라들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지역은 먹고 살만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신분이지만 바벨론, 페르시아는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눌러 사는 것, 페르시아 땅에 눌러 사는 것은 나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일도 아니었고 낭만적인 일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멸망 이후에 폐허가 된 땅입니다. 어떤 문명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만약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해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땅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방 왕, 이방 나라의 왕의 조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언이 성취되는 거나 하나님이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페르시아의 땅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고 몇몇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늘 신자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자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슴 뜨거운 사람들은 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가슴 뜨거워지는 것에는 집중하는데 순종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엄청난 실력의 찬양팀과 화려한 조명과 잘 세팅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찬양 집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가슴 뜨거워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가슴이 무엇을 통하여 뜨거워지는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본질 이외에 부수적인 요소가 더 있다라고 해서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본질 이외에 부수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 가슴이 도대체 오늘 예배에 무엇을 통하여서 뜨거워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복음으로 감격한 마음인가 또는 어떤 부수적인 요소로 극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왔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감격한 마음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다른 집회가 아니라 화려한 집회, 엄청난 음향의 집회, 음악 실력, 조명과 분위기가 압도하는 집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본질이 어디 있냐 찾아다닙니다. 이런 화려한 예배 때에 매우 뜨거운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이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왜 공허함을 경험합니까? 예배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에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중심이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려함을 쫓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순종은 안 하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은 안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에는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에는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품이 안 바뀌고 인격이 안 바뀌고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지 않는데 가슴 뜨거워지는 데에만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좋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많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움직여지는 무언가를 많이 받는 것입니까?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집회 사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더 많은 감동을 주는 부수적인 요소가 본질을 가릴 때가 분명히 있고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청년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보면 정말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리더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나? 어떤 집회 수련회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 리더들의 신앙이 자란 것은 매주 하는 금요 기도회 교리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제가 그린시티 교회 청년부 부임하고 가장 잘한 것은 금요 기도회입니다. 참석하는 청년들의 신앙들이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전혀 말씀을 모르던 청년들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당수의 청년들이 모태신앙이고 또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들은 매우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많고 굉장히 치우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파편화되어 있던 신앙의 지식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못된 것이 교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금요기도에 가슴이 아주 뜨거워질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습니다. 엄청난 음향이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없습니다. 찬양 평범합니다. 강의도 평범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찬양하고 성실하게 말씀과 교리 배우고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약 20명의 청년밖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명 정도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느낌이 왔다네. 느낌이 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배드렸는데 느낌이 잘 안 오면 그날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의 폐해입니다. 원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말씀 위에 서면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든 변하지 않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슴 뜨거운 사람은 많습니다. 1부 예배 드리면 가슴 뜨겁죠. 2부 예배 드리면 가슴 뜨겁죠. 리조이스 예배 드리면 가슴 뜨겁습니다. 부서 예배 드려도 가슴 뜨겁습니다. 가슴 뜨거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가슴만 뜨거운 사람 안 쓰십니다. 가슴 뜨거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뜨겁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사역하다 보면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겁진 않습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면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 순간에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슴만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복음 들으면 가슴 뜨거워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슴 뜨거운 순종을 오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안 뜨거워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년에 리더 세웁니다. 리더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가슴 뜨거운 사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 뜨겁지 않아도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이 뜨겁지 않을 때에 다시 말씀 위에 서서 곧 다시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페르시아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4대 문명이 있는 그 땅, 페르시아 땅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순종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삶의 터전의 어느 정도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 손해본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리조이스 공동체, 기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조이스 공동체는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슴 뜨거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1년에서 직관하는 리조의 청년 리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는 순종하는 리더, 그리고 우리 청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